샬롬, 오늘도 매일시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작아지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듣고 깨닫고 살아내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0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말합니다. 나는 나를 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었고 내 머리카락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습니다. 나는 모욕하고 침뱉는 자들 앞에서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없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종이 말합니다. 나는 나를 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었고 내 머리카락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습니다. 나는 모욕하고 침뱉는 자들 앞에서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서 부딪혔던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은 하나님의 종이 부르는 노래 중의 일부입니다. 지금 종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종은 자신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등을 내주고 뺨을 맡기고 얼굴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장면으로도 읽혀집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종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이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구약의 종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수치와 모욕,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피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왜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우선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종의 고난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받는 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종의 고난은 벌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 본문의 앞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종의 귀를 깨우치시고 열어주셔서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아침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 신약의 말씀이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없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최고의 사랑을 가리켜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 삼은 인간의 구원과 해방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많은 고난과 아픔이 동반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뜻을 이루어감을 통하여서 얻는 기쁨과 감사도 매우 풍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가 겪어야 할 고통과 인내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것을 억지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들이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셨고 무엇보다도 그 종들은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들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것이 또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으로는 아닐지라도 종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고 또 그들을 위해 행동하십니다. 혹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 지쳐 계십니까? 하나님의 종이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물론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고난이 따라오지만 그러나 묵묵히 당당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그 길을 걸으실 때 혹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소명이 무엇인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용기를 내어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기는커녕 조금도 이해 못하고 용납 못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는 저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차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 받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가장 먼저 임해야 할 곳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